오늘도 새벽 이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214장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음이라. 오늘 말씀이 이제 15장 우리 역대하 15장을 보게 되는데요. 15장은 1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아사 왕 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왕의 통치가 이어집니다. 아사 왕이 이제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그 침략에 대하여 승리하고 돌아올 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아사랴 1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즉 예수님 이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기도 하죠. 아사왕과 남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랴를 통해 전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 통치 말년에 한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두었죠. 그래서 많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후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올 때 자기가 섬기는 신들 1000개가 들어온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요. 그러니까 왕궁 안이 완전히 일종의 모든 잡신들의 집합소가 되어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자랐던 그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그리고 손자 아비야까지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되어서 아사 왕이 다스릴 때까지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사 왕이 14장 우리 어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각종 우상들을 다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따라 살도록,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조부였던 르호보암, 부친이었던 아비야와는 달리 아사 왕은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은혜가 더해져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더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사막이 왜 사막이 될까요?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죠. 그럼 왜 물이 없을까요? 그러면 사막에 원래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요, 있다가 땅에 있던 것들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 하늘에 올라가서 머물다가 기류가 형성되면 거기서 비가 내리는 거라고요. 근데 사막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물이 없어요. 올라가는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물도 없지 않을까요? 가끔 다른 데서 들어오는 뭐 폭풍, 지나가는 비 이런 거는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물이 올라갔다가 물이 내려오고, 그죠? 그래서 그 물이 고여 있다가 또 다시 증발돼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려오고, 그래야 이 땅이 사막이 아니라 옥토가 될 수 있는데, 사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가끔 몰려오는 폭풍우가 있지만 그걸 오히려 땅을 황폐하게 하지 않나요? 이게 선순환이라고요. 선순환. 그런데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뭐 우리 역사이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세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와요. 한동안은 살다가 또다시 죄를 지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주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다 보니까 그 마음이 사막처럼 하며, 그러다 보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깊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거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지속적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아사랴의 하나님 말씀이 아사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이 아사 왕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노력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지금 은혜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은혜를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말씀을 직접 계약을 맺었던 민족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지난 30년 잃어버렸다고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아비야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 가운데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죄짓고 악순환으로 가는 그러한 순간에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순환은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임하죠. 2절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분이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아사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뭐 조건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요. 떠나지 말라고요. 계속해서 좀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요. 자꾸만 죄 짓다가 혼나고 들어오고 죄 짓다가 혼나고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좀 은혜 안에 좀 거해라.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면 그 은혜가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감사하죠.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가요. 은혜가 은혜의 통로가 또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흐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그 은혜의 공동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 은혜가 그냥 아사 왕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간다고요. 9절 보세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남유다는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유다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역이 있어요. 땅을 분배할 때 그때 북쪽 지역에는 인접한 베냐민 지파도 합류했어요.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인접해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다른 지파들도 사실은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정확한 거주 지역을 파악할 수 없었던 시므온 지파에서 그 머물러 사는 자들이 아사 왕에게로 나왔다. 이 머물러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착지가 없었기 때문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정착지가 없으니까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북쪽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머물러 살았다는 겁니다.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9절 말미에 보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이 말은 아사 왕이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을
받아주고 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아프리카 시리아 난민들이 살 땅이 없어서 표류하고 있잖아요. 유럽에 살기는 원하지만 유럽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아사 왕은 난민들을 받아주었다. 9절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아사 왕에게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한때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났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요. 여기에는 자기의 조부였던 르호보암을 배반해서 떠났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아사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떠났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은혜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웃들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져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